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어떻게 정했냐면 제목을 약속과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약속과 순종입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뽑는다면 무엇일까요? 예, 답을 미리 드렸죠, 제가. 하나님의 약속과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약속과 순종의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러한 두 가지 요소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동일해.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후에 조상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 이삭과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이후에도 후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약속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백성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이 관계예요. 이 두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라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관계로 생각하면 될 것이고, 실제 여호수아에서 크게 강조되어지는 부분들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또한 백성들의 순종이 중요한 주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것을 토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은 이루어지는구나. 각 사람을 통해서 그때 그 세대에 이루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또 그 민족 전체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 같이 우리는 그런 일들이 약속의 성취는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어느 한때 그 약속에 해당하는 어떤 그 사람들은 좋겠네. 우리는 뭐야? 그렇게 하지만 우리도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도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 그 사람들은 더 눈으로 보겠지만 근데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감으로 인해서 모두가 약속이 성취됐음을 다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를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순종이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은 큰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그러한 내용들을 생각할 때 바로 사람들의 입장에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자,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돼. 차지하려면 일반적으로 이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야 되겠지. 그리고 거기를 쟤들을 이기려면 군사력을 키워야 되겠지. 일반적인 생각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 나라들마다 다 국방력을 키우려고 하잖아요. 국방비를 많이 투자해서 그래서 국방을 힘을 키워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침략당하지 않거나 누구를 침략할 때 그런 전략 전술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그걸 방어하거나 아니면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나라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무엇이죠? 믿음으로 순종해라. 그게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요구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일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었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 키 큰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이 딱 나왔었을 때 골리앗을 상대했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창과 검과 뭐 그렇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의 무기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걸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다.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략, 전술, 군사력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난 저 사람 못 이겨. 감당할 수 없어.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이나 여러분이 수많은 뭐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거 있잖아요. 관계나 또 재물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게임도 안 돼요. 상대할 수 없어요. 못 이겨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그래도 이길 수 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 내가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겨낼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성도들의 삶이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되어져 있어요. 모세의 죽음부터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는 언제 죽었냐면은 보통 역사학자들은 BC 1405년경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대략 3400년 전 사람이라고 해요. 모세가 죽었을 때가 3400여 년 정도 됐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한글이 창제될 때가 반포될 때인가요? 1446년이에요. AD 1446년이에요. 근데 출애굽이 언제냐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BC 1446년이에요. 참고로 출애굽이 한글 반포 AD와 BC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1446년이구나. 1446년을 한번 그냥 기억해 두면은 모세 때가 그때 사람이었구나. 뭐 그때 출애굽을 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연도적으로 한번 그냥 잠시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우리 막연하게 생각하면 이게 언제적 얘기지? 아주 너무 오래된 시간이니까 시간 개념이 없지만 그래서 한번 살짝 기억하시면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구나 이것들을 여러분이 또 알 수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06년 5년경에 모세가 죽었는데 가나안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다음 알다시피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어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눈의 아들이라겠죠. 모세의 수종자이다. 수종자라는 얘기는 모세에게 엄청 그냥 가신 같은 사람이에요. 보좌관 출신.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들도 보좌관들이 있잖아요. 옆에서 국회의원을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주문하면 모든 것들을 자료를 다 찾고 뒤지고 해서 국회의원이 원하는 것들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잡일을 또 해야 될 사람이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그 사람들 나중에 자기가 후에 잘 눈에 띄면 또 국회의원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공천받을 수 있는 길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마음에 푸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요. 그건 세상 일이고 자 눈의 아들 이러한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의 수종자였다. 근데 여호수아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게 본명일까? 본명은 아니에요. 본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선지자 중에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호로 시작하는 거. 네, 호세아. 호세아가 원래 본명이었어요. 호세아란 뜻도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를 모세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게 되어졌고 신약에서는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오늘날 신학자들은 여호수아를 누구를 예표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은 또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후에 포로 시대는 예수아로 이게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발음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헬라 시대 신약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사람들 부르냐?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래서 이름 많이 바뀌었죠. 아무튼 여호수아가 원래 예수와 예수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변천이 어연 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예수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예수로 바뀌어졌다. 예수는 구원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호수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름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은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죽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어져요. 근데 사람은 중간중간마다 바뀌죠.
뭐 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5년 하다가 또 바뀌고 또 바뀌는 또 나라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길은 거의 비슷하게 가요. 간혹 가다가 어떤 새로운 사업이 생겨져 가지고 어떤 정책이 발현되어져서 하겠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큰 틀에서는 큰 틀을 어떤 5년을 정권을 잡으면서 나라 근간을 흔들 수는 없어요.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누가 뭘 하면은 하루아침에, 물론 망가뜨리는 것은 쉽게 망가져요. 더 개선시키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왜 인식이나 생각, 의식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니까 좋게 바꾸려고 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데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게 바뀌어지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간혹가다 선한 자를 세워서 더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근데 우리가 또 안일하게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때로는 악한 왕 같은 자들을 세워가지고 또 고난을 당하게 만들고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고난을 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고난이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장난이 아니라 우리가 자초한 일이다. 인생들이 자초한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더 일찍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39년 정도를 헤맨 거예요. 헤맸다가 그래서 1세대들이 거의 다 죽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난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 이제 가라 가라겠는데 안 갔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자꾸 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낙심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스스로가 고난의 길로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교만과 욕심들이 서로가 팽창을 이렇게 하면서 밀고 있어요. 나의 욕심과 교만은 누군가를 압박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의 욕심, 교만이 나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물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아무 짓도 안 한 것 같은데 고난을 당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인간들의 이런 안악함의 결과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모세는 죽었어도 또한 새로운 일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내가 이 교회 뭔데, 중요한 인물인데 나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나 봐라.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또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많이 교회 생활하면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없으면 교회 망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도 사용하신다라는 것들,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된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일단 포기는 하지 말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한 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지금 얼마나 지금 약속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자기 막 가슴에 엄청난 힘이 되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누가 저한테 이런 약속을 하신다면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저는 진짜 겁날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들이 하나 없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염려, 걱정, 절망, 포기 이런 게 왜 생각하고 이런 길을 왜 택하려고 합니까? 순간순간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그러한 공포스러운 일들이 더 크게 다가오니까 하나님보다 그 일이 더 크게 보이니까 우리가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잡을 안 서기죠. 그런 것 같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항상 부담이에요. 제가 몇 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은 큰 인물 뒤에 후임으로 가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에요. 표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부담만 있는 거예요. 모세라는 큰 인물 뒤에 여호수아가 내가 모세를 뒤어서 이대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은 사실상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런데 이 부담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모세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사실 이 부담스러운 것은 어떤 부담이냐? 모세랑 똑같이 하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의 사역의 내용과 여호수아의 사역의 내용은 달라요. 모세는 내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무리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고 율법을 받아왔고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율법을 반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한마디로 신앙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들을 백성들한테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40여 년 동안 그걸 가르친 거죠.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여호수아의 사명은 그게 아니죠. 전투예요. 전투. 여호수아의 사명은 우리는 이제 전쟁을 하러 가야 됩니다.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내적인 전투를 해왔다면 여호수아는 외적인 전투를 실제 전투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은 사명인데 모세의 사명과 여호수아의 사명은 달랐다는 얘기죠. 한편으로는 모세가 왜 민족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 그거 좀 가게 해주시지. 근데 왜 모세를 그냥 느보아 산에서 죽게 하셨을까? 모세는 전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더 젊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그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종목이 다르니까. 그래서 다른 자가 전쟁의 그러한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여호수아가 더 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 생각도 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으니까 추측하는 것이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일꾼, 거기에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이 일의 적격은 여호수아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용기를 가져. 그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미 믿음이 있음을 많은 사람들한테 고백한 사람이고 알게 한 사람이에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은 10명은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선포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막중한 사명이 있어지면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더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만약에 외부에 나가서 어디 가서 설교를 하러 간다든지 안수식을 간다든지 그럼 저도 긴장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워요. 실수하면 어떡하나,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준비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거죠.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그런 마음가짐이 뭐가 필요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가지라는 얘기죠. 근데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냐면 붙잡는 손에 힘을 강하게 하고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 라는 의미를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적을 상대로 해가지고 내가 강하고 담대해서 적을 무찔러야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말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꽉 붙잡아라. 하나님께 향한 거예요. 내가 상대할 적이 아니라 내가 진짜 상대해야 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는 것을 적을 향해서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저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서 강하고 담대하게 대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속에 뭔가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하나님을 꽉 붙잡아라.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자, 강하고 담대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약속을 주셨어요.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게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는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고 선물가잖아요. 그걸 이거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그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여기서 본문에 고유의 그런 의미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쪽이니 저쪽이니 이걸 판단해가지고 목회자를 어떤 사상으로 어떤 쏠린 사람으로 막 하려고 하는, 옛날에 제가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막 자르나 오느라 얘기하는 목사는 어느 파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은 세상 쪽에서는 똑똑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도 아니에요. 일반인이 신앙계나 좀 했다 하는 사람이 이상한 해석을 하면서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진짜 정말 경악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예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상적으로 우차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것이지 세상 것과 같이 겸해서 살지 말라는 의미지. 흔히 좌니 우니 이렇게 저쪽에 치우치지 말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해석해서 교회를 정치적으로 막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의 여러분은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사상과 왜 관련이 자꾸 깊어지려고 하냐고요. 사상에서 멀어져야 사상 위에 있는 게 신앙생활인데 왜 스스로가 사상 밑으로 사상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냐고요.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 귀한 것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딴 거 쳐다보지 마.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마.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런 의미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상한 거에 적용하냐 이거죠. 자, 세 번째는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삶이 되도록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제가 쭉 따져보면은 결국 이거 풀어서 얘기했지만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게 한 방법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세 번째는 삶이 되도록 실천하면서 살아라. 삶이 되기까지. 삶이 된다는 건 뭔지 아시죠? 일회성이 아닌 거죠. 그것이 그냥 녹아져서 저 사람은 늘상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평탄, 형통 이것을 바라면서 앞에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서 이런 것을 바라는 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뒤에 것은 뭘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명령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이 되기까지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무엇을 채워줄지 우리가 그걸 왜 손꼽아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그건 어린아이가 할 짓이잖아요. 어린아이, 어린 신앙, 이제 갓 입문한 사람들이나 할 생각이지 이제 성숙한 신앙인은 무엇을 주실까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명절 되면은 어서 용돈 줄까 기대하면서 가는 거야. 세뱃돈 받을까 기대하면서 가지만 아이 좀 먹은 사람 어른들은 누가 줄까 기대합니까? 누구를 줄까 그렇게 하지 누구한테 받을까 그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백성의 관리자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명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에는 명령이라는 단어들이 다른 데보다 유독 많이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무슨 이야기죠? 12장까지는 정복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정복한다는 얘기는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자, 전투 현장에서 군인들 생각해 보세요. 군인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명령 체계잖아요. 명령.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그런 것처럼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명령이거든요. 명령에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명령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눈에 띌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 명령은 다른 세상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명령에 오늘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자들에게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흘 후에, 사흘 안에,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정복을 시작할 거다.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아요. 3일 안이니까 언제 될지 모르겠죠. 3일 안에 이제 들어갈 건데 너희들이 지금 해될 일은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통하면 우리가 총, 칼 이것만 생각하죠. 근데 중요한 것이 먹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먹는 것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량미가 떨어지면 전쟁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항복하고서 그냥 포로가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못 먹으면서까지는 싸우지 않거든요. 차라리 나를 잡아가시오. 포로가 되면 먹을 거는 뭐라도 줄 것 같으니까 그냥 차라리 포로가 되는 게 낫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양식을 준비하라겠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여호수아가 명령했던 이 시간에는 이들에게는 먹을 거리가 흔히 만나 있죠. 만나가 내리고 있는 것인가 안 내리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만나는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리고 있는데 언제 만나가 그치기 시작했냐면 이건 우리가 여호수아 5장에 가면은 그게 나와요. 5장 12절에 보면은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정복했고 거기서 그 땅에서 어떤 열매 같은 것을 먹을 거예요. 먹게 될 거예요. 그 식물을 먹게 된단 말이죠. 먹게 되어지는데 그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산물을 먹기 전까지는 계속 만나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참 오랫동안 내렸죠. 주신다라는 얘기. 지나보면은 야, 참 위태위태하고 불안불안하게 뭐 외줄타기처럼 온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몸 다 뒤로 돌아보면 그때마다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고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보다는 여전히 불안한 존재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래도 또 채워주실 것이다.
전보다는 좀 성숙해졌으니까 덜 불안하시고, 덜 두려워하시고, 덜 낙심하시고, 덜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명령에 복종을 잘 하는 팀들이 이기는 거예요. 항상 어디든지. 선수들은 감독이나 코치의 명령에 잘 순종했었을 때, 따랐을 때 경기에 이길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전쟁에는 인생 모든 전쟁을 치를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길이 이기는 길이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이고, 복종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면 현장에서 죽여도 돼요. 우리 아군이지만 내 명령을 자꾸 어겨. 그러면 현장에서 죽여요. 그래서 흔히들 옛날 지휘관들은 권총이 있잖아요. 권총은 누구를 위한 거냐? 자기가 자살하든지 내 부하, 말 안 듣는 부하한테 쏘는 용이다. 흔히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용도는 다양하겠지만은요, 보통 그래요. 지휘관이 그걸 통해서 위험을 통해서 명령에 따라서 군대는 움직여야 되니까. 그만큼 명령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엇이죠? 군사다. 군사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누구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로 작정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 지파들에게 갔어요. 세 지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누구냐면 르우벤, 갓, 문하세는 반지파인데, 문하세 반지파가 하나의 지파가 아니라 문하세 중에 문하세의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절반. 문하세 반지파가 그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이건 어떤 명령이냐? 옛날 모세가 한 4년 전인가 모세에게 여기 세 지파가 어떻게 요구했냐면은, 요단강,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 땅에 지금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들에겐 가축이 많았는데 이 요단강이 물이 많아서 녹초지가 엄청 많은 거예요. 목초지가. 근데 양 같은 것도 키우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보암질 것 같이 탐스러워요. 우리는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모세가 너희들은 다른 지파들을 낙심하게 하는 자다 하면서 노발대발했죠. 그러면서 타협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을 스스로가 얘기할 때, 그러면 우리를 여기 차지하게 해주세요. 대신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할 때 선봉에 서서 제일 앞에 서서 우리가 전투를 하겠습니다.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래, 그럼 좋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다 합의가 되어져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게 한 지가 4년이 지나요. 4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아직 정착도 아무것도 안 된 상태가 아니라 이 세 지파는요, 이미 정착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3일 안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들어갈 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선두에 서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남자들, 전쟁에 임할 수 있는 20살 이상의 모든 남자들 다 갔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인데, 전체적으로 군 임할 수 있는 성인들은 한 11만 명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전쟁에 참여한 자는 4만 명이에요. 근데 에게 그거밖에 안 갔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까지 완전히 11만 명의 성인들이 다 가버려요. 그럼 처자식들은 누가 보호합니까? 다른 데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보호하죠? 안 되죠. 처자식들을 마을을 지킬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대신 4만 명도 적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장에 4만 명 모였다 생각해봐요. 엄청나거든요. 어떤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4만 명의 경기 끝나고 나와봐요. 진짜 벌떼처럼, 개미떼처럼 기어나오는, 사람 징그럽게 많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전쟁에, 그것도 선봉에 서서, 항상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 1순위예요. 제일 많이 희생당하는 쪽의 사람들이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약속을 이행을 한 거예요. 이행하겠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니까 이 세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 때 약속은 했지만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라고 할 것도 같죠. 근데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는데, 여호수아쯤은 우리가 그냥 두어 삶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호수아를 하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두 지파 반인 이 자세를 보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고 그들 앞에서 위임식까지 했잖아요. 다 한 것이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수아에게 임한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호수아를 깜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순종하겠다고. 모세에게 순종한 것과 같이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 맹세를 합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유지되는 가장 큰 힘은 뭐예요? 뭐죠? 약속이에요. 약속을 이행하는 거예요. 하겠다 하고서 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면 모르겠지만 처음에 하겠다 약속했다면, 새로운 성도가 목회자한테 하겠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오니까 안 할래요.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약속을 깨는 것이죠. 했다 안 했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목회자한테는 할 수도 있지. 하나님께로 안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제가 또 안 보이는데 신명기인가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지도자들에게, 제사장에게 한 약속을 어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를 죽여라, 이런 말씀,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보면 어떤 의미냐면은 그들이 착하고 거룩하고 순수해서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들을 업신여기는 자는 곧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처럼 된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제 이건 제가 목회자니까 저를 유리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은, 성도 입장에서 목회자를 함부로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함부로 여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진짜 변질되고 타락한 목회자들을 해당되는 건 아니죠. 좀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한한 것도 있겠지만은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그런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삶이 공동체에 엄청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약속 집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직장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그렇고 모든 게 약속한 대로 공약하잖아요. 대통령 될 사람들이 공약하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선포하는 거야.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공약대로 안 하고 딴짓을 하면은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죠. 제 우두머리가 약속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우두머리로서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또 공동체 이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에 순종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들한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손해보든 안 보든 한번 약속을 했으면 가능하면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 사람의 자세이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당부까지 했어요. 격려가 되는 말일 수 있고 당부하는 말일 수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당부했고요. 또 한 가지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여 강하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공동체는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을 때 그 공동체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각자 사정이 다 있는 건 알지만, 그래서 교회에 모였었을 때는 서로가 내 생각을 좀만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더 힘쓸 것인가를 조금 더 생각한다면은 그 교회는 힘이 있어요. 그 가정은 힘이 있어요. 그 직장은, 그 일터는 힘이 있고, 이것들이 모이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